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을 기름 부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많은 축복이 있지만 이웃들하고 늘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웃과도 그렇지만 가까운 가족들, 형제, 친척, 또 부부, 또 성도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참 축복 중에 큰 축복이죠. 반대로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원수같이 지낸다면 그것은 인생의 참 고통이고 그리고 짐이고 그것은 참 저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또 부부 좀 화목하게 지내야죠. 우스갯소리 하나 드릴게요. 남편이란 말의 뜻이 뭘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다. 그래도 누구 이렇게 제3자와 갈등 속에서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믿는 그 남편이 기대를 깨뜨리고 남의 편이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 속상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내의 뜻이 뭘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내의 뜻이 안회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셔츠 좀 다려줘. 안해. 너는 손 없어? 뭐 그러고 또 뭐 좀 밥 좀 차려줘. 안해. 내가 네 몸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내라고 외쳐서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사실 남의 편만 드는 남편, 줄곧 안 한다고 외치는 아내, 이런 정말 가까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줄 때 그게 화가 되고 그게 화근이 되고 그것이 마음에 화병이 되고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까운 사람하고 화목하게 못 지낼 때에 진짜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깊게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에 형제는 뭐 브라더 시스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죠. 부부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어쨌든 가까운 사람, 그 후에 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실 성도들 간에도 교회에서 전도회에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가 만나죠. 만나고 그러니까 서로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마음이 상하면 가까우니까 그게 굉장히 상처가 깊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는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하는데 마음이 형제들하고 성도들 간에 상하고 나면은 예배 시간이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또 성가대 찬양도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꼭 마치 그 통로가 꽉 막힌 것 같은, 꽉 가슴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정을 이렇게 토로하시면 뭐라고 해결책을 주실까요?
뭐라고 해결책, 마음이 그렇게 상했다. 가서 막 끝까지 따지고 멱살 잡고 한번 할 때까지 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참아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참다가 못 찾으면 그냥 전도에 나가지 마. 구역대회 나가지 마.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교회 바꿔. 그렇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족 간에 그건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이 한 번도 나는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다면 정말 성인 군자 중에 군자실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체험을 하죠. 가족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전도회에서, 구역예배에서, 또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또 봉사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 말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먼저지만 오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나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마음이 막혀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분노, 마음의 미움, 그런 미움 같은 것들이 쌓이면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마치 그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뭐 뇌출혈, 혈관 질환, 조그만 것들이 쌓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것이 뇌출혈이 되고, 그것이 뇌졸이 되고, 그것이 큰 심장마비가 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라는 통로를 뻥 뚫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마음도 막혀 있지만 하나님도 그런 예배를 받기가 참 부담스러우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미움이나 또는 분노를 가지지 말라. 21절 22절의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그 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향하여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아예 품지 말라. 형제에게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 라가란 말이 그 뿌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침을 뱉는다라는 어근에서 나오는데 무시하는 거죠. 분노의 감정을 말로 분출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라가라는 그런 욕을 하는 것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 모욕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 왜?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비교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들었느니라.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형벌이 있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것이라. 굉장히 엄한 표현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과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상황은 지금 분노를 품을 상황 똑같습니다. 억울하게 고소하고 억울하게 폭력을 행하고 억울하게 모욕하고 억울하게 정죄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혹시 분노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과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막지는 못하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자기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집을 짓게 하지는 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미움과 분노는 살인의 죄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 미움과 살인이 연결될 수 있을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더니 상황이 전개되니까, 기회가 오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런 여건이 되니까 결국은 살인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도 보시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옛날 영화 중에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젊은이의 양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A Place in the Sun. 조지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굉장히 혼쭐하게 생기고 아주 앰비션도 있고 그런데 부유한,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유한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하니까 출세 가도를 막 달립니다.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 앨리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계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사교계의 그 당시에 꽃이었던 안젤라라고 하는 여인과 또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안젤라하고 이렇게 마음이 뺏겨 있는 사이에 이 옛날 여직원 앨리스가 임신했다고 알려줍니다. 이미 마음이 안젤라한테 뺏겨 있는 상황이니까 조지는 고민을 합니다. 앨리스만 없었다면 내가 이 아름다운 안젤라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결국은 죽이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호수로 이제 불러내서 보트를 타고 가면서 결국 말다툼이 일어나고
보트가 막 흔들리다가 그만 빠져버립니다.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결국 앨리스는 익사하게 되고 조지는 살인범으로 몰려서 결국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지는 자기가 안 그랬다고,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끝까지 외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무죄를 외쳤지만 사형을 당하는 날에 목사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무죄라고, 아니라고,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그때 목사님이 조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앨리스가 물에 빠졌을 때에 당신의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랐습니까? 무죄를 외치다가 결국 그 질문 앞에 입이 막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앨리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엔젤라가 생각났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엔젤라와 함께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직접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그 살인을 품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조지는 I'm guilty, I'm guilty 하면서 사형틀에 형장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상황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살인과 똑같은 그런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에 이야기되어 있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6계명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미움과 분노,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가서 살인을 저지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일,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미움과 분노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명령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먼저 가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왜?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 회포 목사님, 독일 목사님이시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형제가 하는 말이 머릿속에 안 들릴 때에는 결국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즉 형제와의 관계가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은혜의 통로도 막힌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라는 말씀이 곧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불화해서 형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형제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할 것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신속하게,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액션을 내가 먼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액션을 내가 먼저 취하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직접 연결된다. 내가 이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팔복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피스메이커, 먼저 가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큐멘터리 수사에 관한, 범죄에 관한 거 많이 보신 분 계시나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요즘 새로운 그 직업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프로파일러들은 사람이 말로서는 그렇듯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나 또 무심코 하는 행동, 몸짓,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수사의 단서를 찾아서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겉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속의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와 얼마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향해서 결코 마음에 분노나 미움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가 다 붙잡지 못하지만 그 새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집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속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밖으로 신앙의 형제를 자기 몸같이 아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또 더 굉장히 그 엄한 말씀을 주세요.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따져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계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너희가 나한테 와서 빌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빛으로 남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빛으로 남는다는 것은 결국 빛이라는 건 내가 갚아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꼭 그렇게 하라는 그런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채무자가 빛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가는 것과 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화목을 이룬 자라면 빚진 자가 아니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라. 적당히가 아니라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액을 다 상환하라는 것이죠. 전액을 다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또 한쪽에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거를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이 그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복 누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그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내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핑계를 대가지고 복수심에 불타서 형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이 그런 짓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압살롬은 붙인 아버지가 화를 내시 무서워서 외가 쪽이 있는 요단 동편 헬몬산 남쪽 그술 지방에 숨어서 3년을 살았습니다.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까지는 배려를 했지만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미움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 얼굴 보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얼굴 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궁전에서 떨어져 살도록 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것들이 다시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를 쌓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그 궁녀들을 범하고 이런 엄청난 가정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압살롬은 또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도 큰아들이었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엉엉 우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 또는 우리가 참 사랑이 넘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그 모든 형제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의 잘못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다른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속히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빛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는 동의하고 이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내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었던 것, 미움을 품었던 것을 고치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나 분노 우리가 지금까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가서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은혜의 축복이 마음속에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고 내 마음속에 정말 들끓는 그러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 할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사랑의 그 십자가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서 내 마음의 통로 속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깨끗하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